21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녀는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제자들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메어 길에 펴고 앞서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되 그는 누구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종이나무까지 흔들려고 했는데 아쉽습니다. 대신 우리 겉옷을 흔들까요? 겉옷을 걷어서 길에 깔았다라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종료주일의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무지익고 우리가 읽으면은 우리가 그냥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편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좀 이상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루에 한여름 여러분들 햇박에 가가지고 야 제대로 보내서 야 저기 나귀 새끼가 있는데 나귀 끌고 와라 했더니 제대로 가서 끌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그냥 평범한 상황이 아닙니다. 누가 이제 여러분이 그 차에 가가지고 야 차를 좀 빌려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기꺼이 차를 딱 시트를 넘겨주면서 아유 원하는 데 다 쓰시라고 할 사람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우리 항상 그런 농담 비슷하게 하죠. 차와 마누라 빌려주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에 벳박의 주민들은 기꺼이 그냥 주신 겁니다. 준 겁니다.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은 결국 그냥 평범한 사건이 아님을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 속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뭐 빌려달라면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기꺼이 주라고 기분 좋게 즐거운 마음으로 넘겨주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벳박의 주민들은 그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 생각을 한번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벳박의 주민들과 동네 주민들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새로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에는 고아와 객과 또 뭡니까? 과부를 돌보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도 베두인 사막에 있는 베두인 족속들은 그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기꺼이 자기 거주지로 영접해가지고 환대한다는 그런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벳박의 주민들은 자기 앞에 찾아온 나그네라든지 또는 자기의 손을 벌려 또 어떤 도움을 요구하는 그 사람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았음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은 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주의 말씀과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삶이 그들의 삶 속에 그대로 녹아졌고 뿌리를 내렸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 자신과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 그것을 못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납니다. 맥주기도 한철이라고 했듯이 이 기회에 모든 사람들은 그 6월절을 맞이해서 큰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다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속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 나귀를 기꺼이 그냥 제공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 볼 때 이 백박의 주민들은 그런 주님의 말씀, 나그네를 대접하라 라는 이 말씀, 이 명령을 그대로 자기의 삶 속에 실행하고 있고 실천하고 이행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에게 먹을 것만 준 것이 아니라 구약에 보면은 동물들에게도 기꺼이 먹을 것을 제공하였고 또 그들의 잠자리를 제공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장면에서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기꺼이 영접하고 그의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장면들이죠. 또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했음을 창세기 18장과 19장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건 롯에게 어떤 신앙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사시에도 나타납니다. 레인이 첩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도망가서 그 첩을 찾아서 이제 데려오는 길에 기브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기브아에 도착해가지고 혹시 자기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아무리 기다려도 영접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인이 그 사람을 보고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장면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점차 식어져가는 그 시대 속에 그 노인은 그 신앙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이 시대가 사사기 말기 시기가 아니라 사사기 초기 시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났고 그 당시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질상으로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사사시대 초기였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벌써 새롭게 일어난 젊은이 세대는 이제 그 신앙의 흔적들이 점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인네들이 그 신앙의 흔적을 가지고 근근히 버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백박의 사람들은 기꺼이 주님이 요구하는 대로 기꺼이 그 모든 나귀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삶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시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백박의 주민들을 주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구약에 시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잘것없는 백박의 주민을 통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권력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당시에 성경에 박식한 바리새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이 현장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평범한 신앙이들입니다. 그러나 진실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말씀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사실을 오늘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니까는 전혀 어떤 반대 또는 어떤 거부하지 않냐고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욕먹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욕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위선자라고 비난하고 있고 또 우리가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주의 명령에 따라서 아멘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며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이 성취되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치가도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유명한 지식인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발버둥치는 진정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부주중의 천사를 영접하는 영광을 얻었듯이 백박의 주민도 규정에 주님의 크고 놀라운 그 일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성도 한 영혼 등을 통하여서 그런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종료주일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가,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면서 이 땅에서 살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거창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성건 무시하는 경향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창한 것을 생각하면 그런 일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목사가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박의 주민들을 통하여서 이름 없는 백박의 주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고 또 하나의 거룩한 일들을 성취시켜놨듯이 한번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운전할 때나 일할 때나 또 가정에서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자녀들의 어머니로서 변함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말씀에 지휘받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호산나 호산나 다시 자손이여라는 그런 외침입니다. 저희 동기 목사 통해서 이 호산나라는 의미를 또 알게 됐는데요. 우리는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동기 목사라니 글에서 저한테 요즘 글에서는 그 이상의 뜻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어쩌면 이 호산나라는 이런 번역은 제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평범한 그냥 호산나 호산나 이것이 아니라 제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라는 간절한 외침이 이 호산나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그분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이 환영 속에 주님은 과연 기뻐하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들에게 환호와 감격, 그 속에서 야, 진짜 하나의 때가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일까? 누가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를 볼 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의 그 군중들의 환호와 환영에 대해서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주님은 이 환호성들이 며칠 있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정반대의 모습으로 외침으로 바뀌어지는 그것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종료주일날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대립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소서 제발 우리를 구원하시소서라고 외쳤지만은 며칠 안 가서 그들은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외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곳에는 갈릴리에서 눈을 뜬 자, 앉은 자에게 일어난 자, 또한 수많은 5명 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외침에 어느 누구도 나가서 항거하지 못하고 방어하지 못하고 주님을 편들지 못했던 침묵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니까는 요한과 야고보는 한편에 우리 형제를 한편에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십시오라는 그러한 요구를 우리 주님 앞에 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도 분을 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룟 여자는 은 30에 우리 주님을 팔아버립니다. 베드로 어떻습니까? 야, 너가 다 굴기 전에 내가 날 3번씩 부인하리라 하랬더니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참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의리는 하나도 못 가지 않습니다. 죽음의 이 앞에 깨끗하게 3번씩이나 부인하는 아주 비열한 인간으로 나타납니다. 심을 낸 사람은 열심당하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그는 호신탐탐 독립의 기회를 노리며 살았을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이 인기를 잘 활용한다면 막 뒤집어 엎어가지고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을지 모릅니다. 다 모두가 자기의 목적과 인간의 목적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봤고 주님을 대했고 환영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5절이면 한 많게는 200만 명이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어떤 도화선 어떤 계기만 되면은 폭발하면서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뒤집어진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어쩌면은 BC 63년에 하스몬과 멸망당하면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그 사건을 갖다가 어쩌면 잘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다시 옛날 마카비 형제가 다시 독립을 위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어떤 누군가가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기다리면서 날마다 우리 유월절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행동하고 삶의 모습은 그들의 모든 기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여겼고 또 우리를 구원하고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다윗의 후손인 왕으로 생각했는데 하는 말은 전부 다 십자가에 죽겠다는 말만 하고 그럼 백바지를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과 지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겠냐는 겁니다. 자기 목적이 어긋났을 때 기꺼이 배반합니다. 자기 목적과 일치되면은 단시계로 다 내줄 것 같은 그런 말을, 달콤한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게 버려보는 것이 우리 인간의 교활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제자들도 주님을 버렸습니다. 수지라고 하는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마가복음은 어떤 사람은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말로 외되고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몸소 자기가 고침을 받은 그 사람들조차도 조용한 침묵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의미와 목적, 왜 그곳에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는 영적 무지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야만 보입니다. 오직 자기의 목적만 있습니다. 자기의 야망만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만 있는 겁니다. 백성은 백성들로, 제자는 제자들로, 또한 제사는 제사들로 각각 자기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틈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과 방법은 조금도 들어갈 틈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모두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이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냐고 자기의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는 너무나 많은 겁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이 모든 일을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작은 어떤 사람이 희생당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말로 핑계를 하면서 그것을 합리화시켜 나갑니다. 다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베드로가 멋지게 속아 넘었습니다. 황성하고 또 인기 있으니까 어떻게인가 자기의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헛된 장담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입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은 끝없이 내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지를 갖다가 제자들에게 몇 번씩이나 말했습니다. 근데도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단지 그 나라가 임할 때 내가 한 자리 차지하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는 그런 엄청난 착각에 빠지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고픔도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난도 능히 인내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자기의 계획에 뭐라고 무너졌을 때 어떤 마음이 보이냐?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정반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호sanna 다윗 사성이요. 하는 이 외침 속에서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런 그들의 모습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백성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도 없고 교회의 목적만 있는 겁니다. 부흥시켜라, 10,000명 모이게 해라. 이게 교회의 목적만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어딘가 뉴스를 보니까 한국도 이제 교회가 여기 있다라면서 대부분 시대,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난 우리 세대들이 다 은퇴를 하기 때문에 교회 헌금이 100억이 줄었다는 거. 다들 이제 큰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겠죠. 그럼 제일 먼저 잘리는 게 뭡니까? 선교비에 잘립니다. 선교 외국에 나간 선교사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죠. 하나님의 목적은 사라집니다. 교회의 목적만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매니지먼트를 잘해가지고 더 이제 교회를 예배를 크게 짓고 비전센터 짓고 뭐 이러면서 살 것인가, 기도도 짓게 살 것인가, 이걸 얘기를 하죠. 다 목적은 선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다 선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속는 그런 것은 하니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를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외침, 이 있는 줄 뻔히 알면서 또한 제자들이 자기를 다 도망갈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그들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또 벌고 도망갔던 어떤 청년, 이름 없는 청년 그에게도 쏟아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찬멸하고 광폭하게 설쳤던 바울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연약함, 부족함, 우리 교활함, 지금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고 골고다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대적한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우리를, 또한 마음껏 주님을 조롱했던 우리와 나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에, 그분의 사랑에,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의 성숙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동하심으로 다시 주의 목적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와 우리들의 모든 삶이, 우리의 시원장국의 모든 것들이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뜻과 계획과 목적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속는 자가 되어서는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은 성경에 올라가셔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쫓아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백성들이 그곳을 향하여서 모여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는 백성을 거기서 만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강도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비정상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어느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들. 그런 형태로 우리 주님의 모습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게 구약 성경에는 그 성전을 가차없이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것을 떠나십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을 위해 머무르리라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거대하고 웅장할지라도 그것은 성전일 수 없습니다. 그 성전을 하나님은 깨끗하게 쓸어버리십니다. 쓸어버린다는 이 말이 쓸어버린다고 해가지고 쉽다라고 생각하면 못합니다. 여기 편지 체육관을 건축하는데요. 블록을 쭉 싸가지고 탁 지어버렸습니다. 그만한 블록이 아니라 1900 보면 거대한 바위덩어리 같은 그것을 갖다가 다듬어가지고 하나하나 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돌덩어리를 무너뜨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흔적조차 없애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고 또 주의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될 그곳에 온갖 이상한 일들만 벌어지고 있는 강도의 굴열 같은 그런 모습만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책쟁이를 들어서 그들을 내쫓으십니다. 흐트러 버리십니다. 뒤엎어 놓으십니다. 왜 이러십니까? 라고 어떤 사람은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찍이로 인해서 너희가 회개치 않냐고 변화되지 않으면 AD 70년에 로마 제국에서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며 또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채찍질을 휘두르신 겁니다. 이 경고를 받지 않으면 너의 피눈물이 흘릴 것이고 너희 자녀가 죽을 것이고 너희 모든 백성들이 노예로 흩어지면서 전 세계에 흩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정신 차리라고 하는 그 채찍을 들어 휘두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채찍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절없이 로마 제국하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신령에 들어온다면 과연 무엇을 볼 것이냐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무감한 영적인 그 상태를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렇고 한국이 그렇습니다.
동성애 문제가 점점 확산되는 우리 대한민국 그 상황에서 우리 심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3월 20일 날 여기 투표를 했습니다. 그 투표 가운데 뭐 하나가 뭐였냐면은 쿡카운티에도 대마초를 판매할 수 있느냐 안 되냐 가부를 묻는 투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정탐대 쿡카운티에서도 버티시 3점에서 대마초를 팔고 야 이거 하나에 얼마 하나에 얼마 이게 파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들 얘기합니다. 대마초가 그렇게 위험하냐? 술보다 위험하지 않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문화와 이 역사의 흐르는 방향을 봐야 됩니다. 그 하나를 허용하면서 일어나는 그 다음의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것 같지만은 역적으로 심대한 충격을 주는 악용하는 어떤 엄청난 충격을 주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런 일에 대해서 아주 관대하게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랑이란 미명 아래서 모든 일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이상한 모습으로 만들게 된 겁니다. 진리가 사라졌습니다. 거짓 진리가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들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죄라는 것을 죄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고유한 성품이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요? 한번 우리 자신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눈떠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다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소망 속에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우리 시온 장로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비록 연약한 모습이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로서 이 땅에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습니다. 사대교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며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가난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눈본 자라고 말합니다. 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져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일을 배반치 아니하도다라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한 교회가 저는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칭찬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범한 교회입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인도를 받고 주의 말씀에 적용하면서 말씀의 분명한 삶을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목적과 내 야망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든 한 영혼 영혼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 앞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붙여보아서 나의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내놓고 깨끗하게 씻을 받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